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상 16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떠날지어다.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는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지고 또 감사의 파동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일로 파김치가 될 정도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을 탑승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겨우 손잡이를 잡고 지탱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이 가방을 주워들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형편을 다 살펴보고 계셨군요. 앉으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자기를 확 밀쳐내더니 그게 털썩 앉아버리는 거예요. 순간 분노가 막 치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순간 스쳐가는 떠오르는 감사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안해졌고 기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세요. 이 집사님이 분노에서 건져 주었잖아요.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없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회복할 때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랍비가 먼 여행을 위해서 읽을 경전 토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불을 밝힐 등불을 준비하고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 한 마리와 함께 나귀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의 당도에서 이제는 그곳에 숙박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랍비 아키바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한적한 곳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노숙을 하게 됩니다. 잠이 오질 않아 등불을 켜고
토라를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양청 못 보는 거 일찍 자자 하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맹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이 수탉과 나귀가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이 아키바 랍비는 감사했습니다. 깊은 잠, 긴 잠을 자고 아침에 여명이 트며 일어나 아침 끼니를 먹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을 들어가니까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밤새 도둑떼들이 들어와서 모두 사람을 다 죽이고 모두를 다 노략질해가고 완전히 황폐해지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순간 소름 끼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맞아, 어제 저녁에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맞이해 주었더라며. 아니, 등불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더라며. 도둑떼들의 이 인기척에 수탉과 나귀가 울음소리를 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소름 돋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까?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면 오늘 랍비 아키바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달락 1절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게 되는데 에벳 에돔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래 디데이에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끝나갈 무렵에 다시 이어지는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드려진 제물을 다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와는 달리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제물을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화목제예요. 국가적인 행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백성들이 다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화목제를 드려야 될까요? 그런데 다윗은 국고를 털어서 그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법궤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안겨주시면서 굳이 화목제를 드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평생을 두고 있지 못할 영적인 파동,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파동이 무엇일까요?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와 위엄으로 나타나셔서 영적인 파장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러한 즐거움을 가득하도록 그 예배의 처소,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 처소에 부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궤를 되찾아 다시 모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 힘들어할 때마다 다시 일으키는 영적인 파동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과 이 아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즐거움의 감사의 파동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파동인 하나님의 능력과 즐거움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일어나는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낙심도, 절망도, 실패도 능히 거뜬히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로 제사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파장인 하나님의 능력과 즐거움을 경험한 그들은 행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1절에 보십시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법궤를 되찾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으로 번제와 화목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의 결과가 하늘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하고 열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에서 볼 때에 감사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감동의 파도를 일으키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다윗이 감사의 화목제를 위해서 국고를 털을 정도로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을 다한 후에 감동의 파동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한 즐거움의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감사의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근데 그걸 되찾았어요. 빼앗겼을 때는 그들이 예배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 하나님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해 가는데 신정 정치를 해야 하는 다윗이 법궤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로 자꾸 점점 멀어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영적인 침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계획을 만만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없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이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국고를 털어서 나라의 통장을 털어서 재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참석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감사의 조건,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여러 가지 많은 통장에 든 것까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잠시 빌려 쓸 뿐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다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까? 아멘. 근본 초여름에 굉장히 좀 가물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비가 왔어요. 그때 농사를 짓게 되고 밭작물이 다시 무르무르 자라게 되고 공기도 맑아지고,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입고 온 옷이 있어요. 아침에 또 한 끼 밥을 먹고 왔어요. 오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왔어요. 좋은 따뜻한 햇살을 쬐면서 왔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 하나, 여러분, 이 성경 하나, 이 가진 거, 우리가 성경 볼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박일천 목사님은 모퉁이들 선교회에서 성경 나누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간증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성경이 없어서 써서 성경을 이렇게 사용한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 있으면 성경, 제대로 된 성경 한 권 갖는 거래요. 그래서 5년, 10년, 어떤 분들은 50년 기도하고 성경을 선물로 받을 정도로 이 성경이 그만큼 귀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세계적인 대유행인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2년 이상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교제 한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대면 예배로 바뀌어지게 된 것, 여러분, 이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충분한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살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7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인들 가운데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제, 번제와 화목제의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아삽의 형제들에게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파동인 하나님의 능력과 즐거움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축복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함께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들 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곳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종은 울리지 않을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아야 되겠죠. 미국 사람들은 땡큐 입에 달고 삽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하요 고사이마스, 중국 사람은 니하우,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은 오블리가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습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10가지 감사의 그런 조건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습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 감사하잖아요. 부모님께 낳아주시, 길러주시 감사하죠. 자식들에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 애는 나의 꿈이야, 나의 축복이야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죠.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내 손을 잡아줘서 고맙다. 뿐만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목회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비전과 목양을 위해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네 분들에게는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만남은 만남이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을 터이니, 더 나아가서 내가 나에게도 요즘 네가 최고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 감사 노트를 써가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감사의 파동인 축복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도 뼈아픈 상처도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를 할 때에 여러분 온전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파동을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가슴 속에 감사의 파동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그 놀라운 감동의 파장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권사님이 전철을 타고 내리다가 그만 실수로 엎질러서 발을 크게 다쳤어요. 깁스를 하고 생활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는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알리지도 못하고 외로움 속에 괴로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을 보시더니 이 권사님이 붙들고 엉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권사님이 참 힘들었었던갑다. 이래 생각하는데 자초적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가 발에 깁스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가운데 그 소식을 속도원들이 알고 때마다 반찬과 밥을 해와서 나르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아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다고 목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같은 교회 생활하는 오늘 우리에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속에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이웃과 성도와 동료를 향한 나의 작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또 다른 엄청난 감사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감사의 파동은 더 큰 감동이 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관계성의 삶 속에 든든히 세워갈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맥주주를 맞이한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시금 현실에 누구에게 나누며 승화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타인에게 감사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반기에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같은 교우들에게 감사의 파장을 강하게 흔들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맥주절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를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감사의 파동을 일으키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감사의 파동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그 파동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